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을 염두에 두고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바로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바로 이 실전 훈련은 바로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고 바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바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치열한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침과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역자는 몸이 가벼워야 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바로 삶의 방식 또한 세상과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더욱 밝고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순수하고 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사역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보다 제자들이 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동일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은 각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죽은 요한이나 혹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술렁거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읽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몹시 당황스러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이 왕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요동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황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포도는
한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해서 또한 투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바울을 가둠으로써 기대했던 그 결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숭고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증인됨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세상은 바로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바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계속 지속됨으로써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아픈 이들 곳곳마다 봉사하는 손길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더욱더 그 길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감독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